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가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어떠한 권위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가 따져 묻게 됩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포도원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자신을 배척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여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0절처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 그런 의미로서의 책잡는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로마 총독 아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어요. 다윗 계열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합세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의로나 종교적 의로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세력에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폐위를 당하고 주 6년에 로마 정부의 세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인구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수만큼의 세금을 걷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두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당시 어떤 그 피지배국이 지배국을 향한 그런 세금을 납부하는데 단순히 돈을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나라의 그런 피지배국으로서 나는 당신의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어떠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당시 유대의 로마에 반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적대감을 아마 펼쳤을 거예요. 당시에 세금을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세금 대신 땅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고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맞다, 로마의 통치가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겠죠. 반대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당시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에게 그것이 책 잡혀서 로마 당국 자체가 그 예수를 반역자로 택해서 아마 처형을 했겠죠.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대답 대신 질문을 하게 돼요. 24절과 같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 안에는 가이사,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일제시대에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일본의 화폐를 통용하고 그 일본의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거래를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을 것인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형상과 글을 지워버리고 유대인들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글 자체가 없는 형상 자체가 없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통용했던 그런 상황들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화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죠. 이것 자체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옳고 그르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그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원리가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황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권력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세우신 왕이나 기관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속해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스러운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지금처럼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성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을 떠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 그 방법, 신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도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방법, 인간 스스로가 경영하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력과 힘과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원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의 제도와 원리, 그런 방법에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까지도 허용하시는가? 이 부당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불의한 제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따라 너희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반면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27절부터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세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앞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도개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신앙과 신념을 확증하고 증거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지금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정말 실제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확증될 것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결국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묻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제도에서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대를 잇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7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면 그 아내, 그 여자의 남편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아내의 남편이 될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에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귀신의 존재,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만 담겨져 있는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저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 가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동일한 원리, 그런 것들로 앞으로도 주어질 모든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시간적인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인 제한들도 있죠.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사라져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제한도 사라지죠. 영원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어서 부활 신앙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편에 있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 신앙의 증거의 그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살아있다 라는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부활의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일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인간의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똑같은 원리로서 그래서 그때에는 결혼했고 이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어떤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이 그 부활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 안에도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할 것은 39절인 것 같아요. 39절에 보시면 부활을 믿었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기관들은 부활신앙을 믿었잖아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불신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말하지는 않을 것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책망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들에게 살펴봐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법들, 제도들, 질서들,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인간의 완악함이 그대로 허용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수없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겠죠. 작은 일들로도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묻고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제도 아래, 그 원리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 그래서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불신앙이나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이 길들을 열심으로 또 넉넉하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